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대로 성경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말씀이 있는데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12월 첫 주일은 만국성서주일, 만국성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언어로, 사람의 언어로 기록이 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의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모세오경. 오경은 이제 창세기부터 그다음에 구약 4권하고 그 5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 이제 여호수아서가 역사서로 이렇게 들어가고. 성경을 오늘 무엇인가라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와서 예배하게 하고 성경을 배우게 하고 또 교육을 받은 대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로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요. 읽고 묵상하고 배워요. 이 말씀을 배워야, 들어야, 그리고 실천해야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축복을,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성경도 읽지도 않고, 그죠? 행하지도 아니하면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묵상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근데 성경은 읽지 않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사니까 세상 스타일, 육신적인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닌대. 교회 다니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늘도 보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귀한 말씀을 오늘 편지를 통하여 배웁니다. 훈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훈육받았다 그 말입니다. 신앙교육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탈무드가 아닌가. 성경 말씀과 유대인들의 삶의 지혜를 아이에게 가르친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아이가 자라서 사도 바울을 만나니 얼마나 사람이 든든해요. 참 좋은 청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는 믿음의 아들이다. 너 할머니로부터, 너 어머니로부터 나온 그 신앙의 유산을 너에게 가지고 있구나. 너가 참 믿음으로 잘 성장했구나. 그래서 믿음의 아들로 기름을 붓고 목자로 세워서 복음 전도자로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품이 또 그렇게 아름답게 또 믿을만하고 또 신뢰할 만한 그런 청년으로 세워졌기에 사도 바울이 귀하게 썼다는 거죠. 귀하게. 아버지는 이름이 없어요. 헬라인이에요. 아버지는 잘 몰라요. 아버지로부터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을 받고 양육을 받고 훈육을 받아서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청년으로 잘 이렇게 성장이 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종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는 그러면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확신한 일에 구하라. 확신, 분명한 것, 옳은 것, 신실한 것 이 말입니다. 확실하다. 그 일에 너는 구하라.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뭐를 말하는 거야?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서 배웠어요?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고 지혜가 들어가고 명철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니까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죠? 예배하는데 이 예배 시간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서천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성경이 처음 들어온 전래 박물관이 있습니다. 서천 군수님하고 그게 기독교인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기념관을 세워놨어요. 아펜셀러 및 우리 성교 기념관을 세워놨는데 가장 성경에 번역된 성경 가운데 영국에 가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어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수억 원을 합니다. 서천군에서 성경 전래 그 곳이 서천이니까 거기서 수억을 들여서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는 제임스 성경을 영국에서 사왔어요. 세계 10권도 없는 그런 성경을 영어 성경을 사왔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번역된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왕 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신학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히브리 헬라어를 가지고 있던 거를 이렇게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서천군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이 아니라 아마 서천 군수님 하실 때 그분이 교회의 직분자예요. 그리고 기념으로 그것을 세워놓은 거. 지금도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 안에.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이고 서천선에서 성전 전례 그 기념으로 해서 이것을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우리 얼마 돼요? 많아요? 5만 원, 많아요? 10만 원 하면 성경책 사잖아요. 그죠? 우리 한글로 번역. 근데 옛날에는 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신부들만. 볼게이트 성경,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고요. 집전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앞에서 신부가 하는 설교만, 강론만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만 받는 거예요. 듣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 우리 개혁자 목사님이 이제 볼게이트 성경, 히브리 헬라어 볼게이트 이거 로마 교회 건데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려요. 독일어로. 지금 독일의 성경이 바로 루터가 기록한 이제 번역한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다 재번역해서 오늘까지 와 있어. 그리고 영국 쪽에는 이제 많은 지금 인문학자들이 기독교 인문학자들, 종교 개혁에 동참하는 인문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해요. 영어로. 그리고 이제 김 제임스 왕 때는 이제 직접 왕이 명령 주관하에 성경을 번역하고 아무나 주지 않아요.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종교개혁의 그 피치가 그 표효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께로 가고 바른 길을 갑니까?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가르침을 알아야 깨닫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새 믿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손에 잡혀지게 된 겁니다. 우리 손에. 대한민국의 가톨릭은 1960년대 우리가 공동번역을 번역했어요. 60년에, 70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신구 교회가 공동으로 번역을, 대한성서공회가 기록한 번역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제2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성경을 이제 그들이 읽어요. 지금도 우리 성경 읽으면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계시록에 참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십계명 쭉 있거든요. 그대로 우리는 믿고 그것을 계명으로 받습니다. 10계명. 근데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 성경이 뭐 우상 그 아이콘이라 그래요. 성상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를 또 성인을 맡고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거를 좀 조정을 해놔 버렸어요. 폴리케이트 성경. 그리고 지금 로마의 교회가 우리하고 십계명이 달라요.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도 십계명.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히브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또 헬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번역된 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적용하고 있고 오늘도 계명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대로 읽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맞는 거는 넣고 안 맞다고 버리고 빼버리면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죠, 그죠?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내 삶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원더로 말하면 캐논이라는 캐논이 기준이거든. 우리 한국에 우리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죠. 기준, 다른 말은 모델 하우스를 모델입니다. 모델. 이렇게 지으면 우리가 나중에 집을 지으면 이렇게 우리 집이 여러분의 집이 나중에 입주합니다. 모델 딱 집이 몇 평이면 여기는 안방, 거실, 여기는 뭐 단용도실, 여기는 뭐 드레스룸 해가지고 다 짜요. 다 짜. 그대로 가서 봐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내가 입주할 때는 그대로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예요. 이걸 읽으면 믿었지요? 믿은 대로 우리 주님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지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15절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성경으로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로, 성경은 능히 노로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뭐냐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의 지혜를 주셔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나옵니다. 16절 모든 성경에 성경은 신구약이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 곱하기 27, 39, 27 플러스 66권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구약 39권, 또 신약이 27권, 그래서 39, 27 플러스 66 쉽게 외우라고 말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 27 플러스 39 플러스 27은 66권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그래요.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이 66권, 가톨릭은 더 많아요. 외경이 있어요. 외경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외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경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만 은혜로운 글, 우리만 간증, 뭐 은혜로 그 정도만 외경이니까.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어요. 그것은 믿지 마시고 성경만, 이게 정경이라는 거죠. 정경만 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 살면은 구원의 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성경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의 성경의 말씀, 이 66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 감동, 하나님의 감동, 감화, 하나님께서 두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감동, 감화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요. 교훈.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막 사로잡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깨닫게 하잖아요. 막 감동을 줘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 교훈. 가르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가르침. 자, 가정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그런 도리, 자녀의 도리, 부부의 도리, 사회에서 또 지도자의 도리, 또 백성된 도리, 이런 게 성경이 다 있어요. 그런 교훈을 가르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훈을 준다. 교훈. 가르칠 교훈도 알고, 가르치고 우리 훈계하는 게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교훈한다.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가르쳐. 뭘 가르쳐 주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을 여기에 제시해주고 열어놓고 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우리가 절제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주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길에 적용해서 표대를 삼고 사는 그 사람이 잘되고 형통하고 주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형통하다 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의 이 계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계명,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여 실천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 계시록에도 마찬가지 1장 2장 이를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묵상이 되느냐. 듣는 자도 복이고 읽는 자도 복인데 그 중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더 복되는 거. 지켜야 되는 거. 예언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쌀고에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생명의 말씀,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단다고 맛보야 알지요. 우선 찍어봐야 맛있는 단지 알아요. 안 먹어보니 모르지. 왜 꿀송이다 더 단 말씀이라고 하는지 읽어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진국이 되고 더 달고 더 진국이 되고 더 오묘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러한가 묵상하고 있죠. 그 말씀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존경받는 거, 인정받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표대가 어디 있냐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로 말씀해 두는 사람들은요,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하십니다 하고 달려가는데, 믿음이 약한 우리들은 믿음이 약하면 아이고 누구야 이거는 뭐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모르니까. 너의 경영하는 걸 주께 맡겨라. 그럼 그가 이루시리라 하잖아요. 이 자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올리는 은혜 주신 은혜되는 대로 감당해요. 부족하면 하나님 내가 채워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남을 자꾸 탓하다 보니까 아니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믿음생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 더 한 발자국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풀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량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셨죠. 그거는 약속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마 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돼. 우리가 못하잖아요. 약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자포자기 해본다니. 하나님 나를 모르시는가 봐, 버리시는가 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들으시나요? 내가 포기했지. 내가 절망하고 낭망했지요. 내가 불신앙해가지고 달려갔지. 엉뚱한 길로 갔지. 엉뚱한 거 360도 뺑뺑 돌다가 아이고 죄인이 왔으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제 손 들고 와요. 360도 뺑 돌고 생고생하고 이제 주여 손 들고 와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요나와 같잖아요. 내 방법대로 내가 이미 정리해놓고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받으면 안 돼 하고 도망오잖아요. 가라고 했는데 노맨 안 가잖아요. 내가 내 고집하고 내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하늘 말씀에 불순종해. 하나님 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뭐 내가 합니까? 나는 도구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목사든 여러분이든 복음 전하는 전도자, 복음 전하는 종이요. 우리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뭘 하려고 그래?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인간의 잔머리가 자꾸 돌아가지. 잔마디가 자꾸 돌아가. 왜 돌아갈까요?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못 채우니까 잔머리를 굴려 그래. 그게 아니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야. 욥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어디로 가요? 아이고 나는 못 가. 욥바에 강해서 다시 상선을 타고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안 가잖아요.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죄로부터 돌이키잖아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상 다 돌고 큰 물고기에 이제 잡혀 먹혀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회개하고 토해내서 육지로 올라가요. 요나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까 가라 전해라. 전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듣고요. 하루길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백성들로부터 왕, 그 다음에 거긴 동물들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달려가면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채워주고 충만케 하시고 용서해주고 생명의 길이 열리는데, 내가 안 가니까 다 죽는 거예요. 내가 피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도 다 죽잖아요. 큰 강풍이 일어나서 거기 있던 모든 막 상품들 막 다 버리잖아요.
제비를 뽑히자 얼마나 부끄럽게 수치를 당해요. 왜? 불신자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데.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이렇게 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영분별하죠. 하나님 아멘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니느웨의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좌우를 분별하는 1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말씀을 거역하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도 난파를 당하고 또한 니느웨 사람들도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신 목적,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영혼 구원이요, 영혼을 살리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또한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복음의 현장 속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지혜와 구원과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책망은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으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잖아요. 소돔 고모라 서본 멸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아멘하고 그냥 인 것이 아니라 나가서 기도하는 처소에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늦었지요. 저들 영혼이 죽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죽을 영혼들이, 멸망받을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은총을 받아서 10명까지는 구원받잖아요. 최소. 근데 부끄럽게 3명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에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좋은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셔서 우리를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요.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도 붙잡아야 될 삶의 현장입니다. 뭘 붙잡을까요? 좋은 줄을 붙잡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성경의 가르침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 되시고 믿음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